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떠받쳐 올리는 기둥과 터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지하실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하실 공사의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파트가 20층, 30층 올라가야 되니까 그 지하에 있는 기둥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건설회사가 그 철근을 빼먹고, 그것도 적게 빼먹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빼먹고 공사를 하다가 아파트가 무너진 그 아파트도 있고, 용케 잘 버티고 있는데도 검사를 해보니까 철근량이 심각하게 부족하더라.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듣고 인간들이 아주 단단하게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 놀라고 또 놀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이 진리를 떠받쳐 올리는 기둥이고 터다. 우리 동상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상은 우리나라도 많이 있고 다른 나라 가도 많이 있는데, 동상은 이렇게 받쳐 올리는 그 지대, 그라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올리는 기둥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상 부분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초 부분하고 올리는 기둥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를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고 높이 떠받쳐 올린다는 거죠. 진리는 뭡니까? 진리라는 게 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죠.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없어지시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도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을 특별 계시,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 아닌 것을 떠받쳐 올리고 그걸 진리라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게 되겠죠. 또 다른 현상은 진리는 분명히 있는데 교회가 부실해서 진리를 떠받쳐 올리지 못하는 그런 우도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중세 캐톨릭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500년 전에 그 교회,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전수한 그 고귀한 진리들을 교회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것을 진리로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현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맞서 싸워서 일어난 게 바로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교회라 그러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항거자라는 뜻입니다. 항거자. 개신교를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라 그래요. 항거하는 교회예요. 무엇에 항거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항거하는 게 아니죠. 정상적인 교회에 항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세워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직분자들에게 항거하는 게 아니죠.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인데 무엇에 항거하는가?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고 나서고 있는 그 교회에 항거하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소위 하나님의 종들에게 항거하고,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진리와 주의 신앙 유산을,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신앙 유산을 저버리는 이상한 교회와 종교와 변질된 교회를 항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자신들의 그 슬로건을 5개를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오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브 솔라라 그러는데, 이 솔라는 라틴어입니다.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라틴어로 5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주보 3면에 보면은 제가 오늘 설교할 그 설교 요약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솔라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나에게 가장 권위 있는 것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에 의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성경이 말하면은 나는 꼼짝없이 그 말씀을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의 감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체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게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요즘 유튜브 시대라, 영상 시대라, 1인 방송 시대가 됐죠. 1인 방송 시대. 야, 참. 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입니까? 5천만 명이 다 한마디씩 다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좀 자기 나름대로 다 영상 다 방송 다 하죠. 사람들마다 주장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전통이나 어떤 관습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나는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항거자라는 거죠. 나는 오직 성경만을 따른다는 거죠. 교회에도 관습이라는 게 있고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 중에 우리 교회를 처음 나와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틀린다 하는 부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성가대가 성가대 복장을 안 하고 성가대 하는 것도 다른 교회에서는 보기가 힘든 풍경이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성가대가 성가대 복장을 입든 안 입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고 싶으면 입을 수 있고 벗고 하고 싶으면 벗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안 그러면 꼭 이상하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에 그걸 말한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가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학을 앞세웁니다. 사회적인 통계를 앞세우면서 통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안 됩니까? 이런 말.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성경을 무슨 대체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성경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건가?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죠. 신앙 간증이라는 것도 많이 유행을 하고 사람들이 어쩌면은 설교보다 신앙 간증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개인의 신앙 체험이 신앙 간증인데 개인의 신앙 체험은 그냥 신앙 체험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체하는 듯한 그런 것을 교회가 하거나 신자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경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상고하고 있지만 그 성경이 뭔 줄 아느냐?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 지향점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헛읽은 거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거절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고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이고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오직 예수라는 이 말 속에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구원받는데. 그 다음에 중보자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중보자 예수라고는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말하자면 기도할 때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가 가톨릭하고 다른 점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톨릭을 보시면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은 안 가지고 다녀도 반드시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뭡니까? 기도서입니다. 기도서. 기도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도서를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 내용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기도문, 천사 미카엘에게 기도하는 기도문, 성인들한테 하는 기도문이 이만큼 두꺼운 기도서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여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미카엘 천사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성인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가톨릭의 성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김대건 신부가 성인이 됐다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그를 아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김대건 신부한테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내가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하면서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면 마리아가 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토스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다른 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여기에서 개신교는 그런 것을 항거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거죠. 구원받는데도 오직 예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 하는 것을 이 5가지 슬로건 가운데 오직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종교적인 열정이나 사람의 행위로 무슨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적으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심각하게 다쳐가지고 중상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이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무슨 애를 쓰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스스로 힘을 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자력 구원이라는 것은 개신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요.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성 어거스틴 시대에도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왜? 사람에게는 그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타락하지 않은 부분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당연히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가톨릭 신학이 이런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주장을 하고 항거를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이라는 것도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내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했고요. 선행도 많이 했고요. 사람들 많이 도왔고요.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데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옛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행동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를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네 같은 죄인이 무슨 의를 가지고 오느냐. 너는 소속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인이다. 네가 무슨 선행을 했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신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톨릭하고 달라요. 가톨릭 신자들은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지 모르지만 저 이슬람교 역시 이단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 이단이에요. 이슬람교가. 저 사람들 뭡니까?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개신교 신앙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 개신교 신앙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 죄를 사면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죄를 사면받고 내가 죄 없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 구원이 오직 은혜로 오고 내 쪽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쪽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오는 거니까 하나님 은혜로 오는 거니까 내가 무슨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쌓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종교를 보십시오. 모든 종교가 적선하는 겁니다. 적선. 적선이라는 것은 선을 쌓는 거예요. 선을. 저 태국에 가면은 태국에 새벽마다 이제 해가 뜨면 해가 이제 떠오르면은 사람들이 밥이나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국에는 절이 많으니까 절에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다 지나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태국 스님들은 한 가지 특징이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지가 내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를 해야 돼? 내가 네한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네한테 감사를 해? 네가 내한테 감사해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선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죠. 그거는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이게 어떤 행위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 신앙을 왜 반대했겠어요? 왜 항거했겠어요?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론뿐만 아니고 교회론도 잘못되고 많은 부분에 잘못되어 있었어요. 한 가지 세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세례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라고. 네. 다른 표현으로 또 세례 문답집에 나와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한테 물 세례를 줘요. 성령 세례를 어떤 사람이 받은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과는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례 받는 데는.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주사를 맞잖아요, 우리가. 주사기 안에다가 이렇게 뭐 독감 예방 주사나 이런 거 다 이렇게 주사기 안에 약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꼽잖아요. 주사기 안에 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여기에다가 꼽고 이렇게 쫙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약이 내 몸속에 들어오죠. 내가 그거를 이게 독감 주사라고 안 믿어도 독감 주사 액이면은, 그 약이면은 내한테 독감 주사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톨릭의 세례관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 심지어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례를 주면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된다고 말을 해요. 주입된다. 그 주사기에 주사기를 가지고 사람한테 약을 주입하듯이 상당히 설명이 묘하고 합리적이죠. 근데 성경과는 다른 얘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세례가 중요했으면 사도 바울이 왜 몇 사람한테만 세례를 주고 세례 베푸는데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몇 사람한테만 세례를 베풉니다. 온 세상 다 돌아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전도에만 힘을 썼지 세례 베푸는 것은 별로 자기 힘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몇 사람 말을 할 정도로, 이름을 말할 정도로 적게 베풀었어요. 왜? 세례라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과 아무 관계없이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세례관은 많이 틀려요. 개신교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목사가 세례를 베풀도록 돼 있어요. 개신교에서.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급하면은 평신도라도 그 죽어가는 사람이면 급하죠. 네? 죽어가는 사람 급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평신도라도 세례를 베푼다. 물이 없으면은 혓바닥에 있는 침을 발라서라도 세례를 베푼다. 왜?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지옥을 안 간다고 믿기 때문에. 이만큼 성경과는 엇나가 있는 교회가 중세 가톨릭 교회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김대건 신부의 그 유골이 인터넷에서 왜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안 놀랐어요? 언제 한 2년 전인가 제가 설교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터넷에 김대건 신부의 유골을 판다는 그게 그 당시에 나왔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것도 가톨릭 교회 기관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유골 중에 일부분을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모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만큼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다. 믿음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게 아니고 오직 믿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수한 눈, 그 바람,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예수 구원받는 거죠.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자들의 신앙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게 개신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 요즘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인 그 블로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하잖아요. 카톡으로도 그걸 하고. 전에 보니까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한 사람이 정우성 배우를 만났어요. 그 만나기 힘든다는 정우성이를 만난 거예요. 정우성이 만나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진 한 판 찍자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우성이한테 좀 사진 좀 같이 찍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센스가 있는 사람이야. 자기 폰을 정우성이한테 줘. 그러니까 정우성이가 들고 이렇게 찍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내 폰을 가지고 정우성 씨하고 같이 찍으면은 내가 크게 나오고 정우성 씨는 작게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은 좀 불편하지만 자기 폰을 정우성이한테 줬어. 정우성이가 딱 찍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정우성이 크고 잘생겨 나오고 자기는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다.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참 교회에서 칭찬받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잘해도 교인들이 별로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또 잘못했다는 말은 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망을 하고 참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소용없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맙시다. 사람의 칭찬이 내한테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우리 개신교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걸로 만족해야죠. 네. 종교개혁자들은 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다가 갔고요. 그들이 교회 회복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 5가지 솔라를 말하고 그것을 실천하다가 갔습니다. 그들의 후예가 바로 우리 개신교인데 프로테스탄트 교회.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한거자라는 거죠.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회,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생활 방식 이런 거를 한거한다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신앙을 우리가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도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